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참 답답하고 힘든 일을 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길이 꽉 막히고 천지사방으로 도움이 끊어져 버리고 고립무원의 자리에 들어가서 참 외롭고 고독하다, 힘들다 이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모든 만물을 다스릴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인생의 생사화복을 우리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때 길이 막히고 답답한 것처럼 보여도 사실은 우리가 그 길을 몰라서 그런 것이지 길이 막힌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은 언제나 길을 인도하셔요. 내가 곧 길이요 라고 예수님이 말씀했는데 그 말은 길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 길을 알지 못하고 또 잘못된 길을 들어서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은 요셉의 이야기가 족장들 가운데 가장 많은 분량으로 나오는데 요셉이 어떠했습니까? 요셉은 사실 자기가 계획하고 자기가 꿈꾸는 그런 삶을 산 것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에게는 자기가 생각하는 길, 자기가 나가고자 하는 길은 쉽게 다가오지 않고 오히려 그는 형들의 미움을 받고 이제 미디안 상인에게 팔려져서 저 애굽에까지 내려가서 남의 집에 종살이를 하게 되고 또 나중에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고 그야말로 요셉이 계획했던 삶이 전혀 아니었지만은 근데 요셉은 그런 삶을 살 때 낙심을 하거나 뭐 이렇게 불평을 하거나 원망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없습니다. 또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사실은 성경에 보면은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저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요셉이지만은 오히려 현실의 삶 가운데는 고난이 있었고 길이 막혔고 자기가 원치 않는 이런 일들이 그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요셉은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간 거예요. 조금도 누구 탓을 하거나 원망을 하지 않고 묵묵히 걸어갑니다. 결국은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가 됩니다. 그 당시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는 오늘날로 말하면은 미국과 같은 나라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고대 전제 군주 시대를 살 때에 왕이 나라를 통치하는데 이 왕을 밑에서 총리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인 모든 전권을 가진 그런 사람이 총리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요셉이 무슨 정부 조직 안에 들어가서 무슨 구급 공무원을 한 번도 한 것도 아니고 무슨 조직체에서 수장이 돼가지고 이렇게 본 것도 그냥 가정총 보디발 집에 가정총무로 잠깐 일한 것 외에는 이런 하나의 한 국가를 경영할 만한 그런 훈련이나 그런 일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데 근데 요셉이 국무총리가 됐어요. 요셉을 국무총리로 세운 사람은 애굽의 바로 왕이지만은 그 바로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도록 만드시는 분은 누구냐?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니까 그야말로 벼락출세를 해가지고 아무런 어떤 훈련도 어떤 뒷배경도 없는 요셉이 총리가 됐어요. 그러면 총리가 됐으면은 총리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과연 총리로서 총리 역할을 잘 해가지고 국가를 위기에서 건져내고 국민들에게 편안한 삶이 되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요셉은 보면은 그런 면에서 역대 어느 정권의 총리보다도 그야말로 지혜를 가지고 적재적소에 그런 흉년을 이겨내고 풍년의 곡물들을 관리하고 또 그것을 적절하게 배급을 하고 운용을 해가지고 그 위기에서 나라를 구원하고 왕에게 큰 도움을 줘서 이렇게 이제 총리로서의 직무를 수행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앞길이 막히는 것 같고 답답한 것 같아도 절대로 우리가 실망할 필요가 없는 것은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길을 지키시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입니다. 시편 121편 1절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형통하고 일이 잘 될 때뿐만 아니라 요셉처럼 갑갑한 일을 당하고 감옥에 들어가고 노예가 되고 종살이를 하는 그런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 믿음을 저버리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고 나의 도움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믿는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출애굽기 13장 2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그랬어요.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을 갈 때도 얼마나 큰 어려움들이 많았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호위하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무언가 앞길이 막히고 잘 해보려고 하는데 뜻대로 안 되면은 당황을 하게 되고 낙심을 하게 되고 인간적인 생각을 합니다. 실망을 하거나 포기를 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실은 길이 있는데 그 열린 길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갈 길을 다 준비하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길을 하나님이 인도를 하셨잖아요. 오늘 그러므로 오늘 우리 앞에 이 길이 열리기를 원한다고 하면은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첫째는 길을 열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길을 열어주세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내 인생에 막혀있는 길이 열려지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분의 택한 성도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을 했는데 어려운 때일수록 길이 막힌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때일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 입을 열어 간구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시편 23편을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저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기 보면은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두 번이나 언급이 되고 있어요.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봉독한 본문을 보세요. 사도 바울도 형통한 길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가 가고자 하는 길이 막히고 뜻대로 안 될 때가 여러 번 있었는데 그는 그때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께 그 길을 열어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오늘 봉독한 본문 9절과 10절을 보면은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너희에게 나아갈 좋은 길을 내가 얻기를 구한다. 여러 번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그 길이 열리지 않고 막혀 있었는데 그래도 바울은 그걸 포기하거나 중단하거나 그것을 체념하지 않고 또다시 기도하고 또다시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로마로 가는 좋은 길이 열리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길을 열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착각을 합니다. 내 인생 길을 여는 것은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자신이 내가 내 길을 기척하고 내 길을 열어간다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가는 길을 누가 만드시느냐?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그런데 그 길이 막혔을 때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은 무엇을 알 수 있는가 하면은 내가 지금 가는 길이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길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내 마음속에 생기게 돼요. 대개 사람들은 착각하는 것이 자기 어떤 길을 가면서 사실은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하게 하나님의 뜻과는 그 반대로 이렇게 자기 마음에서 생각한 그 방향대로 길을 가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겠거니 하고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런 경우가 많습니까? 그래서 길을 찾지 못하고 헤매고 그럴 때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좋은 길을 허락해 주시는 이와 같은 길을 열어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여기 요셉이 원하는 길은 애굽으로 가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은 자기 아버지 집에서 편안하게 고향 땅에서 사는 것을 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쓰시려고 그가 원치 않는 길로 그를 인도하셨어요. 결국 요셉은 노예로 팔려가게 되고 그것도 모자라서 감옥에 들어가는 죄수의 신세가 됩니다. 여러 가지 곡절 끝에 이제 요셉은 나중에 가서 그것이 이것이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언제? 창세기 45장 7절과 8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요셉의 형들이 양식 사러 왔을 때 두 번, 세 번째는 자기 신분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가 이제 나중에는 세 번째 가서 양식을 사러 정말 그때는 양식이 다 떨어져 그거 없으면 죽을 판이 되는데 이제 요셉이 더 이상 자기 신분을 더 숨길 수 없게 됐습니다. 바로 당신들이 애굽에 팔아버린 그 동생 요셉이 바로 나요. 그런데 그 말을 듣는 순간 형들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의 전 죄가 있으니까. 요셉이 명령 하나 하면은 감옥에 넣던지 죽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두려워하고 있는데 두려워하고 있는 형들에게 요셉이 한 말이 오늘 지금 읽어드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고백이에요.
요셉을 애굽으로 보낸 사람이 누굽니까? 형들이 팔아먹어서 보낸 건 아닙니까? 그러나 요셉은 지금 하나님의 이 놀라운 도우심의 은혜와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두려워하지 마소서, 염려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과 당신들의 아버지를 부양하여 섬기리이다 라고 하면서 놀라서 두려워하고 있는 형들을 안정을 시키고 그 마음속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의 뜻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전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과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 길이 막히고 내 뜻대로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럴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할 당시에 로마로 가는 길이 막혀서 여러 번 가려고 했지만은 길이 막혀서 가지를 못하니까 바울은 그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기도해서 응답이 왔습니다. 로마로 가는 길이 열리게 됐어요. 그런데 그때만 해도 바울은 그 길이 로마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조차 못했어요. 왜? 바울이 1차, 2차 전도행을 끝내고 이제 아시아와 여러 지역에서 예루살렘의 흉년으로 인한 구제 헌금을 받아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다른 일행과 함께 예루살렘에 들어갑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바울이 예루살렘에 안식일날 회당에 들어가서 있는데 그때 헬라인 몇 사람과 함께 거기에 들어간 것을 저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도 아니고 저 바깥에 있는 이방인들 그 사람들이 절기를 지키러 왔다가 보니까 바울이 거기에 와 있거든요. 이 사람은 우리가 있는 데서 예수라고 하는 그 이단의 그 종파를 전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한다. 이 사람은 우리 믿는 유대교를 회파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가볍게 여기는 이런 사람인데 이 사람을 가만둬서 되겠느냐? 소동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체포가 돼가지고 백부장과 천부장 앞에 들려가서 신문을 받게 되고 나중에는 베스도 총독 앞에서 신문을 받게 되고 또 베스도 총독의 후임 총독이 또 신문을 받게 되고 나중에는 아그리빠 왕 앞에까지 신문을 받게 되고 그래서 바울이 자기가 로마인 것을 신분을 밝히고 내가 가이사에게 호소하노라. 이게 원래는 바울이 총독이 다 이렇게 조사해 봤지만은 로마의 법으로는 그 어떤 형벌을 줄 만한 제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은 그 유대 계열의 아그리빠 왕에게 당신이 이 새 총독이 부임하니까 인사자 왔는데 온 김에 이 사람이 지금 죄를 한번 사실하여 조사해 보소서. 그래서 바울이 거기서 또 그냥 자기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이 돌을 쫓는 자가 됐는지를 간증을 아주 하잖아요. 이렇게 그 간증이 뭐냐면 복음 전도예요. 그러니까 아그리빠 왕이 바울아 너의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구나 이렇게 하면서 네가 적은 말로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느냐. 왜냐하면 바울은 때를 어떤지 못했지 복음을 전했거든요. 거기서도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 결국은 바울이 이제 제수의 신분이 돼가지고 로마로 가는데 제수의 신분이니까 뱃삭을 낼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정확한 거리를 알 수 없지만은 그 당시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 가려고 하면은 뱃삭만 해도 적은 금액이 아닐 거예요. 그런데 뱃삭도 안 내고 그러고는 276명의 거기 탄 로마의 군인들, 죄수들, 그 다음에 그 배를 운영하는 사람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276명이 탄 배 같으면요, 이 적은 배가 아닙니다. 굉장히 큰 배예요. 알렉산드리아라는 큰 배를 타고 출항을 해가지고, 그런데 풍랑을 만납니다. 하나님이 풍랑을 만나서 배가 다 있는 것 다 버리고
사람들도 이제 살 여망이 거의 없어져 버리고 성경에 보면은 14일 동안 밤과 낮을 구분할 수 없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거의 죽기에 가까운 그런 상태에 처해 있었는데, 근데 바울이 사도행전 27장 24절 이하에 보면은 바울이 그 사람들 앞에서 선포를 합니다.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어젯밤에 내게 나타나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너희 중에 생명에는 아무 지장이 없겠고 다만 이 손상은 배뿐이리라. 배는 손상을 당하지만은 너희는 한 사람도 죽음을 당하지 않는다. 염려하지 말아라. 안심해라. 라고 하면서 바울이 이제 그때부터는 제수가 아니에요. 선장도 선조도 백부장도 호송하는 군인들도 다 거기에 리더가 지도자가 누가 되는가 하면은 바울이 돼가지고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바울이 이끄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 나중에 멜리데라고 하는 섬에 상륙을 해서 독사가 물어도 죽질 않는 거예요. 야, 이 사람이 배에서는 바다에서는 구출을 받았지만은 하나님의 공의가 이 사람을 살려주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독사에 물리면은 열이 나서 죽는 것을 토인들이 너무 잘 아는데, 그런데 거기에서 오히려 끄떡없이 하는 것을 보고 그 섬의 추장에 보볼리오라는 사람인데 자기 아버지가 병들어서 죽게 됐는데 바울이 기도하니까 고침을 받고 그 섬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와서 바울이 기도하니까 고침을 받고 역사가 막 일어나. 근데 바울은 사실은 죄수의 몸이었지만은 거기 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 배가 파전 직전에 상륙한 섬에서나 모든 여정을 하나님께서 인도를 하시는데 전도 여정이었어요. 새로운 전도 여정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가는 길을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바울이 아까 얘기했죠. 더 좋은 길 얻기를 원하노라. 사람이 생각할 때는 자기가 배삭을 끊고 일반적인 방법을 통해서 로마로 가는 것이 바울이 생각했던 것이었겠지만은 기도만 그냥 더 좋은 길 얻기를 원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방법, 물론 고생은 했죠. 그리고 고생했지만은 바울이 하는 일이 뭡니까? 복음 전하는 것인데 복음 전하는 그 목적을 성취한 그 이상 더 좋은 길이 어디가 있겠어요?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와 사업과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막혀있는 어떤 것이 있다 하더라도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응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응답을 받으세요. 기도해서 응답을 받으면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세요. 왜?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뿐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할 때 길이 막힌 적이 있어요. 다른 일도 아니고 복음을 전하는데 성령님이 그 길을 막으셨어요.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저 블루기아 갈라디아 땅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예수의 영, 성령님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막으시면은 누가 그 길을 이길 수가 있겠어요? 결국은 하나님 환상을 통해서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기도하는 가운데 나타나가지고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환상을 보게 되고 그 인도를 따라서 바울의 배를 타고 전혀 계획에 없었던 마게도냐 시경으로 들어가서 첫 성이 빌립보성인데 빌립보성에서 기도를 하려고 하다가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가지고 그 루디아와 함께 그 지역의 복음 전도에 그 집을 거처를 삼고 전도를 하게 됩니다. 루디아의 마음을 활짝 열어서, 루디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지만은 예수의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하나님이 말씀한 그 말씀의 핵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설명을 하고 복음을 전하니까 루디아가 준비된 사람이기 때문에 복음을 받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래서 결국은 이방인 전도의 문이 그때부터 열리기 시작을 했어요.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본문에서 깨닫는 것은 나의 가는 길, 그 길을 내가 가고자 하는 그 길의 그 목적이 분명해야만 된다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길이 막혀 있다. 대개 보면은 그런 경우는 그 사람이 길이 열리기를 원하는데 목적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가 왜 그것을 그 길로 가려고 하는지 정작 그 목표가 뚜렷하지 않아요. 또 목적이 서로 있다 하더라도 그 목적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목적인지 잘못된 목적인지 그 부분이 분명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그 목적이 하나님 뜻과 무관하고 하나님 뜻에 배치되는 것이다. 그럼 그 길로 가면은 그것은 그 결국이 좋겠습니까? 안 좋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길을 딱 막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때 길이 막히는 것은 사단의 관계함으로 인해서 길이 막힌 수도 있고, 어떤 때는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내 생각과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그 길이 열리지 않는 경우도 있다 그 말이에요. 주님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구하는 것, 왜 사도 바울이 로마를 가기를 원했느냐? 사도 바울은 목적이 분명했는데 오늘 본문 11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신령한 은사를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나누어 주었어. 그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겠다. 한마디로 말하면 로마 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바울은 로마행을 지금 계획하고 그 사실을 두고 기도했고 그것이 분명한 목적이었다는 말씀이에요. 또 여기 13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는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런 너희 중에서와 또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바울은 지금까지도 수없이 많은 사선을 넘으면서 소아시아 여러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이방인들이 주교로 돌아왔어요. 그 많은 이방인들이 주교로 돌아온 그 역사를 일으켰던 것처럼 로마에 가서도 너희 믿음의 부흥과 성장을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선교의 문이 열려지기를 위하는 그와 같은 디딤돌로 로마 교회를 들어쓰기를 원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바울은 열매를 맺도록 로마 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성장하여 그런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하려고 하는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이 본문에서 나의 가는 길,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사도 바울은 자신을 소개할 때에 나는 빚진 자다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나는 빚진 자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다른 사람에게 빚을 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개 빚을 지게 되면은 마음에 부담이 가고 그 빚을 갚아야 된다고 하는 그런 것이 항상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빚진 사람은 자유롭지가 못해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은 우리가 빚을 지지 말아야 되는데,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교회를 크게 짓고 25억 원 이렇게 은행 융자를 받아서 그 빚을 가지고 있는데, 그분이 하는 말이, 웃으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저는 빚의 사자가 아니고 빚의 사자입니다. 예배당 짓느라고
뭐 목사님 개인 빚은 아니겠지만 교회가 진 빚이지만은 교회를 운영하면서 나가면서 그 빚을 생각할 때 얼마나 힘이 드는지. 오늘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이런 재물의 빚을 지지 말아야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복음 안에서 은혜의 빚을 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랑의 빚, 은혜의 빚. 사도 바울이 자신의 빚진 자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빚을 지고 있다. 14절 보면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라. 왜? 바울은 복음 전하는 것을 그렇게 싫어했거든요.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다 가두고 매로 때리고 스데반 집사가 복음 전할 때 그들 못마땅히 여기고 죽이려고 하는 가편 투표에 참여하고 그 옷을 지키고, 그런데 지나놓고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깨달고 보니까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일인가를 깨달고 보니까 내가 이 빚을 갚는 길은 다른 것이 없다. 내가 그렇게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를 핍박한 것 이상으로 더 많은 사람에게 이 진리의 복음을 전하는 길밖에는 다른 길이 없다라고 바울은 그렇게 인식을 하면서 평생을 산 거예요. 그것이 바로 복음의 빚진 자였어요. 그래서 어찌하든지 복음을 전하려고 했고, 유대 땅은 12 사도들에게 맡기고 자기는 이방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했는데, 왜 그렇게 복음을 전하야만 하느냐? 그 이유는 다른 것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의 중요성을 그는 아주 깊이 절절하게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오늘 성경 16절에 보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여러분, 복음은 죄에 빠져있는 멸망당할 인생에게 구원을 주는 유일한 능력이 바로 복음이 되기 때문에 이 복음 외에는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것이 바울의 삶의 신조였고 그 삶의 자세였어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그런 구원의 능력을 가져주는 능력은 오직 복음밖에 없다. 예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복음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라고 바울은 확신을 했어요. 17절에 보면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의 의가 어디가 있습니까? 우리가 다 죄인인데 의로운 것이 없는데,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셔서 우리를 의롭게 하는 능력이 그 가운데 생겨나는 거예요. 천주교에서는 자간 일을 선행을 많이 하며 이렇게 하면 의롭게 된다고 가르치고,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자기 의를 가지고 구원을 이루려고 하지만은 성경은 오직 유일한 의는 복음의 의밖에 없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은데,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게 하고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은 이 복음의 의밖에 없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이것을 전하려고 하면은 자기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한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결국 바울이 그렇게 해서 로마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8장 16절에 보면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사와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또 놀라운 일이 또 벌어진 거예요. 원래 재수로 가면은 감옥에 들어가야 되는데 감옥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불구속 수사를 합니다. 아는 사람의 집에 일정한 제안을 했지만은 거기에 있으면서 30절 이하에 보면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유하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가르치는데 그 많은 사람이 없었더라. 할렐루야. 그게 한번 하면서 할렐루야. 바울이 복음을 이렇게 전했는데 아무도 그 많은 사람이 없었다. 하나님의 역사죠. 그가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고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니까 좋은 길이 열려졌고 가서 하려고 하는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 사역인지 바울은 이것을 자기 일생일대의 자기 미션으로 붙잡고 이것을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도하는 길이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요셉처럼 힘들고 어려운 일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가는 길에 막혔다고 어렵다고 쉽게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막힌 길이 있습니다. 그러나 길이 막혔다고 해서 쉽게 포기하면 아무것도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가로막힐 이유가 있어요. 사단의 장난일 수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의 다른 길을 예비해 놓은 경우도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고 목적을 분명히 하고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깨닫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